성경 공부 끝나고 예고된 대로 우리 강호신 목사님과 강미라 고모 조카께서 맛있는 뭐죠? 뭐요? 김밥하고 유부초밥. 유부초밥. 네. 나무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래서 우동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사가 다 있어. 그러네.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을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정리하는 대화의 시간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희 터치바이블의 그 아카데미에 사역하시는 그 강한일 목사님께서 강한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복음대학에서 공부하셨거든요. 보네퍼 공부하셨어요. 근데 보네퍼가 사실은 그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의 일부분에 이 산상수훈을 뭐 좀 길진 않지만 다루고 있고 그리고 뭐 누구보다 사실은 이 보네퍼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제자로서 산상수훈의 삶을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신학적으로나 그의 삶으로 보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제가 이제 주초에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강한 목사님 아우 성경 너무 좋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셔서 이렇게 좀 둘러 앉아서 얘기를 좀 함께 먼저 아마 강한 목사님이 보네퍼가 말하는 산상수훈 그리고 그의 삶 뭐 이런 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강의 비슷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둘러 앉아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네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던 삶에 비추어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이해하고 좀 생각해 볼까라는 것들을 좀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업그레이드하는 좀 대화와 토론의 시간 좀 그렇게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맛있는 식사 이렇게 하고 이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가을에 다시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터치바이블과 샬롬교회 수요 성경 공부 산상수훈 10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무엇보다 주의 복음의 그 도리를 십자가의 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감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의 협력과 주께서 동행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가지 좌절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힘되시고 능력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따라서 그 은혜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과 내일을 주의 제자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 주기도문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좋지만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산상수훈의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11번째인데요. 중간에 제가 그 7개 계명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좀 잘라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계명과 또 사회 정치적인 계명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두 개로 나눴고요. 그래서 강의상으로는 10번째 강의인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으로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은 이 양파 껍질 같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껍데기를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보면 한가운데 기도하는 삶, 또 구제하는 삶, 또 영적인 자기 훈련하는 삶이 이렇게
보자기처럼 감싸고 있고 그 안쪽에 정말 숨겨진 보화처럼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 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채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제하는 것과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사이에 이게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5절부터 8절까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보이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기도는 핵심이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뭘까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또 다른 어떤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내 자신이 혹은 또 우리라고 할 만한 공동체, 또 뭐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기반으로서의 국가, 또 세상, 이 우주 전체, 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실제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론적인 생각. 여러분 그 철학에서 얘기할 때 리얼리스틱한, 즉 실제론적인 생각이 있고 또 유명론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미널리스틱하다고 얘기하는 그 유명론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이 실제론적인 생각이 사실은 신앙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바 그대로 세상이 그렇게 존재한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이 정말 그렇게 존재하고 세상은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 앤티 라이트 같은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박한 실제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말하자면 소박한 실제론, 세상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그렇게 실제로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어떤 실제론적인 어떤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핵심으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 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통로다라고 볼 때,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전망을, 안전하게 늘 하나님과 늘 어느 때나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삶의 어떤 채널을 잘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좀 우리가 귀담아 봐야 될 얘기죠. 뭐냐면 제자들은 결국 저작거리 어딘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한다든지, 사람들이 보는 거 인식하고 기도한다든지, 사람들이 보는 거 의식해서 생각해서
기도하는 척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영적 교제이고, 그래서 그런 영적 공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소통의 영적 교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한번 그 대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님한테, 저희 가르치던 전도사님한테 대박 혼난 적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했는데, 중등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는데 대박 혼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이, 그때 서울신학대학교 그러니까 뭐 한 2학년 3학년 뭐 이런 학생이었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예배 끝나고 저를 손을 딱 잡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는 네가 하고자 하는 것에 의지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니야. 이게 무슨 선거할 때 무슨 이걸 정견 발표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야. 근데 그때까지 저는 그걸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게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나보다도 훨씬 더 내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주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실 것이다, 실현하시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그게 기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처음 대표 기도할 때 그랬대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매번 그 기도를 듣긴 들었는데 그 끝마무리를 잘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처음 집사가 돼가지고 처음 대표 기도할 때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한참 돌다가 그랬다잖아. 이상 끝 하고 이상 끝 그러고 들어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결국은 내가 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만 다 채워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기도를,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 자이로스코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말하자면 이게 균형을 좀 잡아주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기울어져 있다, 지금 이걸 밝혀주는 거잖아요. 자이로스코프가 배에 보통 이게 달려있죠. 배가 이제 이렇게 파도에 이게 출렁거릴 때 흔들흔들하면서 계속 앞으로 갈 때, 이게 지금 배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혹은 그렇게 복원되도록 어떤 기계적 어떤 장치를 돌리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자이로스코프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제자의 삶이 바로 이 자이로스코프로서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혹은 한 달을 살아갈 때, 일생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다가 다시 기도하는 골방으로 돌아와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편향적이게 되거나 균형을 잃었거나 한 그런 것들로부터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될 수 있는, 기도하면서 결국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보니까 내가 지금 어딘가로 좀 편향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구나, 내가 어딘가로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자이로스코프로서의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살면서 자이로스코프 같은 이 시간을 좀 갖고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일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제가 이제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을 때 이거 얘기해요. 이 자이로스코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딘가로 막 맹렬히 뛰어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막 뭐 달려가고 있어서 막 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를 판별하고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주일이 될 것이고 주일에 와서 그러니까 무슨 찬양단 사역하네 무슨 성가대 하네 교사 하네 하네 청년회 하네 막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주일에 왔으면 특정한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좀 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디로 좀 치우쳐져 있었는지 어디로 기울어져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번에 내가 보기에는 좀 저쪽으로 좀 갔던 것 같아. 돈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예를 들어서 이기심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 그리고 원상복귀를 하는 그런 식 그게 바로 이 말하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13절 9절부터 13절까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하여서 기도하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의 은밀한 교제의 공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의 은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누가 다른 어떤 것들이 어떤 사념들이 어떤 관계상의 다른 어떤 존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오지 못할 만큼의 어떤 하나님과의 밀접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승환의 노래처럼 주문을 외워보자. 쫑알쫑알쫑알. 저기 그 일본식 불교가 많이 외치는 거 있죠. 수리수리만 수리사바사바. 일본식 불교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 이렇게 외워보면 그러다 보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은 배척하고 계세요. 배척이라기보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렷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똑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오윤표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우리 오 전사님이 사역적으로는 좀 이렇게 약간 비껴 있어요. 책 만들고 이런 거만 집중하는 거. 우리 이제 선교회나 샬롬교회에서. 근데 그 전에는 전 양반도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준비 찬양도 할 줄 알고 기도의 인도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요기도회 때 왜 기도가 잘 안 되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사역자로 있을 때는 사역자의 기도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아시죠? 이렇게 그 언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수령 찾을 때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수식어 많이 붙이는 방식의 그런 기도가 있죠. 그런 기도를 점점 이제 사역을 안 하게 되니까 기도로부터 좀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거리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탄원의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분명하게 그 기도의 내용,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는 이 주기도문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시는 영적인 어떤 은혜,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잘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저기 뭐야, 그 뭐라죠, 이렇게 물 공급하는 시스템처럼, 이 농지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수로들처럼 잘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를 잘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명한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명한 이 기도가 어딘가에 쓸데없는 곳에 내던져진 채로 팽개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결실이, 그 결과가, 응답이, 은혜가, 능력이, 그런 것들이 내 삶에 그것이 필요로 하는 그 구체적인 어느 곳으로 잘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수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물이 자기 논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자기 논은 저수지에 물은 가득 차 있는데 이 자기 농지는, 자기 논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제자의 삶에서 좀 가끔 벌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능력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길을 찾지 못하고 중간에 어딘가가 막혀있고 말이죠. 동맥경화처럼 막혀, 어딘가에 수로에 흙이 잔뜩 쌓여가지고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한복판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마치 우리의 어떤 심장처럼, 우리 삶의 어떤 제자의 심장처럼 기도를 중심에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밀한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다음에 기도의 명료함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실제로 기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삶의 곳곳에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를 잘 열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기도 중심의 삶의 시스템이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터툴리안이, 여러분 제가 2페이지에 이제 그런 표현을 적어놨는데, 터툴리안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비밀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가운데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음과, 어디서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그분에게 헌신하는 삶을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굳건하게 확신하게 된다. 터툴리안의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막 예를 들어서 앞에 그 산상수훈의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뒤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근육과 또 우리 어떤 뼈를, 또 우리의 각 지체들, 우리 제자로서의 삶의 각 지체들을 든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살피지 않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심장을 살피지 않으면 다시 소용없다, 무슨 말씀하시죠? 그 기도는 심장과 같은 거다. 그래서 심장이 잘 뛴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의 각 그 말단의 말초의 그 핏줄들이 잘 이렇게 도는 거죠. 중간에 어딘가 막혀 있으면 경화가 발생하고 그 부분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도에서 산상수훈이, 특별히 산상수훈의 제자도에서 이 주기도문이 그 가장 중심에 이렇게 있는 이유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시면 일단 이게 이제 그 개역개정 주기도문이 있고 새번역 주기도문이 있어요. 저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건 새번역 주기도문, 화면에는 새번역 주기도문에 그 표현을 좀 넣었고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개역개정,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자료는 개역개정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혹시 새번역 주기도문에 어서오세요. 새번역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가끔 다니다 보면 새번역 주기도문에 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기는 그래서 이제 새번역 주기도문이고 나눠드린 것은 개역개정 주기도문이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총 이게 6개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앞에 이제 앞과 뒤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과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 뭐 이것을 이제 앞뒤에 붙어 있는 걸로 해서 총 그 사이에 6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첫머리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시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무엇보다 좀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뭐 하늘에 계신 우리 부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늘에 계신 알라신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또 무슨 신이 있죠? 하늘에 계신 바알세부. 바알세부는 하늘이 아닌가? 여러분 바알세부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바알세부를 한국말로 딱 번역하면 파리대왕. 세부 제북이 이번 주에 우리 김성호 선생님 설교하시는데 히브리어로 제북이 바알 비엘 제북이잖아요. 제북이 파리라는 뜻이고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니까 바알 세북 그러면 파리대왕.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그래서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 그 제목이 그래서 그런가? 그 윌리엄 골딩이라고 저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 소설 제목이 있어요. 파리대왕. 김선아 선생님 방학했으면 한번 파리대왕 읽어보세요. 그 파리대왕이 그래서 그런가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윌리엄 골딩이 바알세부를 따서 파리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도 대상은 그러니까 바알신도 아니고 아세라신도 아니고 또 무슨 뭐 밀공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요즘으로 치면 부처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하고 계신 건 뭐냐면 너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기도 서두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덧붙여 놓으신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일단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바라는 뜻이죠.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우리말이랑 비슷한가 몰라. 신기하죠? 아빠, 아바 비슷하죠? 엄마랑 아빠라는 말은 고대적으로 이 언어적으로 볼 때 거의 다 비슷하대요. 다.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언어라서 그런가 봐요. 엄마랑 아빠는. 그래서 일단 아바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냐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항상 내가 좀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가서 엉덩이 비비면서 그래도 나 그거 사줄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뒤통수 한 대는 때리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좀 기억나요. 제가 막내 아들인데 주일날도 우리 아버지 주말에 아버지 산소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네가 형들은
니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도 형들 말은 안 들어줬는데 너가 얘기하면 그래도 니네 아버지는 다 들어줬다. 그렇게 말씀. 제가 막내인데 다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들도 그래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너를 좀 동원한 경향은 있어. 다 들어주시니까. 아버지라고 중요한 거죠. 이게 먼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늘 하나님 사이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너희들도 초대할게. 그러니까 남자만 그러면 초대한 건가? 여성분들도 초대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자식 관계인데 너희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아버지 자식 관계에 내가 좀 너희들을 초대할게.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을 그것이 예를 들면 뭐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상에서 볼 때 아버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뭐 성령의 아들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침투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얘기하는데 이 그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걸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도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사이로 침투하여 들어갈 수 있다. 단지 사랑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당신과 아버지, 당신과 성령과의 관계 사이에 우리를 이끌어들이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빠라고만 불러. 아빠라고만 불러주면 돼. 우리 이상철 목사님 어떠세요? 집에 들어갔을 때 문도 들어갔는데 아들이 아빠 그러면 뭐 필요해? 뭐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이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이 하늘을 우라노. 그런데 여기에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늘은 우라노스. 뭐예요? 하늘들. 그러니까 여러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만 그곳에 위에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면 뭐 어떤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실 만한 어떤 성인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그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도하는 누구나 각자 지고 있는 그 머리 위에 하늘 그 머리 위에 하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각자 위에 편재하시는 각자 위에 편재하시는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호온 뭐 이 헬라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거 좀 이렇게 막대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존재 방식이 뭐냐면 나에게 탄원하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탄원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브루스 올마이티에 보면 여러분 아세요?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 보셨어요? 이 브루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잖아요. 그 영화 안 보셨어요? 그런 영화는 좀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한테 그 전권을 위임받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권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올마이티, 그러니까 전능한 힘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동네 깡패들도 좀 다스려주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귀가 너무 가려워.
귀가 간질간질해. 봤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요. 왜 귀가 이렇게 가렵냐고. 기도 소리가 너한테 들리는 거라고. 기도 소리.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주인공? 영화 배우 유명한 짐 캐리. 영화 주인공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보니까 막 한 번에 기도가 막 수백만 개씩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처리하기도 해보고 뭐 포스트잇에서 다 붙여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all yes all yes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재밌어요. 그 도시 전체가 도시에 막 그 뭐죠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이 막 20만 명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첨금이 얼마냐? 당첨금이 뭐 $1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기도하는 자의 머리 위에 계신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제자로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한 첫 단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앞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제자가 기도할 때 바라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칭송의 멘트가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 표현대로 돌들이 찬양하게 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샬롬의 상태로 온전하게 있게 될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독생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내가 앞으로 져야 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된다. 내가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많은 피조물들이 샬롬을 얻게 되고 샬롬을 얻게 될 때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답게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와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야 돼.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너희들도 역시 따라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십자가를 지향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복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팔복을 어떻게 배웠어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4개가 있고 뒤에 4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한번 마태복음 5장 앞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앞에 4개의 삶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할 만큼의 어떤 슬픔이 가득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 즉 내가 가진 것마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귀한 것조차도 다 뺏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 앞에서 나의 그것을 간단한 자 앞에서 감히 항거하지 못하고 그냥 씩 웃어버리고만은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뭐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의가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탄원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긍휼을 위해서 애쓰고 마음이 또 청결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핍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내가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핍박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향하여서 살아가셨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요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산상수훈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삶,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고 또 청결하고 또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고 의를 핍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너희들이 복이 있어라고 하신 그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 표현대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떠받치고 세상을 떠받치는 가운데에서도 더 낮아지려고 하는, 더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사실은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주부들 계시잖아요. 네. 뭐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이 어떻게 유지되던가요? 집안이 뭐 명절 때 모여가지고 만두국 맛있게 잘 끓여 먹으면 집안이 유지되던가요? 아니면 뭐 신나게 무슨 파티할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오늘 신나게 파티하자고 파티하고 놀면 우리는 가족이야, 어깨동무하고 원 그리고 신나게 놀면 그러면 가족인가요? 가족이 어떻게 유지되나요? 이 식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유지되나요? 한국말에 이 식구라는 표현 있잖아요. 식구라는 게 어떻게 유지되나요? 식구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머니들이 안 먹겠다는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그래도 먹어야 돼. 밥 먹어라. 이 밥 먹어라라고 하는 이 말, 밥 먹어라라고 하는 이 말로 사실은 식구가 유지돼요. 가정이 유지돼요. 저는요,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유지되는 법칙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봐야 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샬롬 상태일 때의 그 근거가 뭐냐, 그 조건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단체나 세상 자체가 어떻게 하여 유지되나요? 결국은 누군가의 봉사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이 더 유지되고 더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지지, 누군가 군림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유지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다,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찬양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은 이 땅의 팔복의 삶을 이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런 것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더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자기 헌신의 자기 희생의 삶을 정말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땅 곳곳에서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것을 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자랑을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내가 산 것이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의 샬롬을 위해서 이 땅의 피조물들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그 손길을 그 발걸음을 그들이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좌절하여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이 땅에 많은 스승들이 이 땅에 많은 섬기는 자들이 그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좀 추우세요? 선생님 좀 추우세요?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거죠. 네, 통치.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 강하죠. 통치 개념이 강합니다. 어떤 영역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실효성, 하나님의 통치의 실효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삶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실현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미 실현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신약 성경을 특히 저는 예수님 사건의 신약 성경을 볼 때 구약으로 특별히 토라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의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 푹 빠졌다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 얘기하고 나서 구약을 퉁치고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주의 나라가 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신앙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자기 형체를 다 잃어버리시고 자기를 다 희생하셔서 십자가의 헌신을 다 이루시고 나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어딘가로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건너서 또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언제나 특히 이 주기도문에 맞추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있다. 완전히 다 갈아엎고 새로운 창조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의 회복, 레스토레이션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좀 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천년왕국, 구천년왕국 다 얘기하는 것도 이게 완전한 어떤 다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킨 상태에서의 리크리에이션이냐, 완전히 새로운 창조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창조를 다 복구시켜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레스토레이션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것이 레스토레이션이든 회복이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로서의 뉴 크리에이션이든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의 모습을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모습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 네, 우리가 복음주의적 계열에 근거해서 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 신학적인 배경과 이 복음주의적 계열에 근거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핵심이요 궁극적인 어떤 그 도착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식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 사역은 결국 자기를 다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먼 미래에,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누가 뭐라고 하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결교회 출신이거든요. 성결교회는 전천년왕국설을 믿고요, 7년 대환란도 믿고요.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 안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시는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더불어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가 미래 언젠가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거 뭐냐면 그 나라가 내가 다시 올 그 모습으로 임할 것과 더불어서 너가 내 십자가의 사역을 따라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그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이런 얘기 했죠. 자기를, 형체를 잃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는 나보고만 그거 하라고 하지 말고
나보고만 십자가 져서 소금 사역하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도 소금이 되라. 그래서 그 소금됨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라. 즉 너희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 가치가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가치관이 되게 해요. 세상의 우뚝선 등대와 같은 역할이 되게 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혼돈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소금처럼 살아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저 빛나는 저 소금, 빛같이 빛나는 저 소금, 저들의 삶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저것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참 지름길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희들의 사역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사역을 다해서 주변과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예표, 이렇게 사인처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소금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너희들이 소금되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사그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금됨을 빛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우리가 저기에 숨어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기에서 저 산 위에 빛나는 저 동네에서 가서 좀 우리 삶의 좀 안정을 좀 누려야 되겠구나, 내 삶의 평안이, 내 삶의 샬롬이 저 소금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산 위에 빛나는 동네의 저곳에서 내 삶의 참 샬롬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제 형체를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이 세상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의 소금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기도는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6장 10절에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도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주도 면밀한 기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주도 면밀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50을 막 넘겼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50을 막 넘겼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악인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확실히 부지런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어떠세요? 악한 사람들이 꽤 부지런해요. 아주 바지런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악해서 자기가 취하는 그 편리를, 악해서 세상이 계속 악하게 되어서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자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자연 사건 이제 뭐 1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뭐 시효가 지나서 뭐 처벌이나 뭐 이런 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밝히려고 하는 분들의 분투와 노력보다 그것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투와 노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리고 훨씬 더 부지런하고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최선을 다한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군다나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 악인이 훨씬 부지런하다. 악한 자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보통 악한 자들은 맨날 어디 룸사롱에서 놀기만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정말 악한 사람들은 안 놀더라고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악함의 그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정말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악을 창궐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도 면밀함이 대단해요. 선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명분은 좋아. 명분은 좋은데 맨날 그 악한 자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요. 속도전에서 늦어요. 속도전에서.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휩쓸고 지나간 자리 뒤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봐야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입막음했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뒤처리 다 해놨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끊어놔. 그 동안줄 잡고 그거 붙잡고서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의 사람들을 이 안목으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또 맨날 우물 뺏겼던 그 이삭을, 또 야곱은 약간 의심스러워요. 야곱 아니에요? 야곱도 좀 선했어요? 안 그래 보이는데. 하여튼 목사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곱처럼. 또 요셉 어때요? 요셉도 보면 참 선하게 살려다가 결국은 뒤통수 많이 맞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을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은 세상은 굉장히 매우 조직적이고 그리고 조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그 타락한 뜻이 유지되고 더 공고하게 되고 더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이루느라고 더딜 수밖에 없고, 착하게 사느라고 느릴 수밖에 없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느라고 또 그렇게 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하늘에서도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다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렸어요. 이 말씀을,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1.1획도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다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헌신이 필요해. 그리고 거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7개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성내 분내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간음하는 문제라든가, 이혼에 대한 문제라든가, 맹세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어떤 원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웃사랑에 대한 문제나 원수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볼 때 예수님께서 이 7가지의 계명을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요, 결국은 너희들이 현실의 발을 분명하게 디디고 서서, 너희들이 부름받은 바의 그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해져라. 빈틈없이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주도 면밀한 제자도, 그 만약에 빈틈이 우리의 어떤 노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문제를 잘 분별한 다음에 역시 예수님의 안목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그 불의함에 대하여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치밀하게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도 면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분투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제자로서의 헌신이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제자로서의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제자로서의 그런 헌신들에 빈틈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메꿔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제자로서의 헌신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제자의 불굴의 삶을 향한 그런 기도, 주도 면밀한 실천을 위해서 간절히 하는 그런 기도라고 봐요. 여러분, 선한 것을 도모하세요. 선한 일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일들이요, 혼자 합니다. 저는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일을 혼자 해요. 여럿이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그 선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일터, 뭐 여러 공동체, 여러 조직 가운데에서 어떤 선한 것을 도모하는 것에 관련해서 그것에 말하자면 함께 도모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선한 어떤 도리들을, 가치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쯤 되면 한 나라가 그의 삶의 영역이죠. 대통령쯤 되면 그만큼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청와대만 내 삶의 공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면 광화문 일대만 내가 통치할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 대통령의,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대통령의 선을 향한 도모는 굉장히 훨씬 더 주도면밀해야 되고 훨씬 더 치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혹은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선의 도모,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런 것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또 협력하는 것들, 서로 함께 그것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빈틈이 생기잖아요. 선을 도모하다 보면 틈이 생겨요. 네, 저는 해봐서 알아요. 감히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금 해본 바로는 틈이 생깁니다. 근데요, 내가 지금 죽을 똥살똥 지금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느라 저 옆에 있는 틈이 보이는데 막을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치 댐의 한쪽 구멍을 막고 있느라고 저쪽 구멍에 물이 새고 있는 걸 쳐다보면서도 저거 막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할 도리를 못 찾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근데 어찌됐든 이 댐을 지켜야 돼.
이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공의와 이 정의의 이 댐을 지켜야 되는 쉽지 않은 거죠.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실현되어야죠. 하나님, 당신이 저를 통해서 품으시고 계신 그 뜻이 실현되어야죠.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팔 하나를 더 주시면 가제트 팔 같은 팔을 하나 더 주시면 제가 저걸 틀어봤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마치 엘리야에게 7,000명의 그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은 엘리사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의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실현되신 것처럼 되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치밀한, 우리의 주도면밀한 그런 헌신들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주기도문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6장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기도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6장의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삶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염려하는 삶을 내려놓아라. 걱정만 앞세우는 그런 삶은 내려놓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빗댄 기도라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밥 달라는 소리를, 저는 보통 밥 달라는 소리를 저희 마나님 아니면 저희 어머니한테 하거든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한테 해요. 마나님이 삐져 있으면 저희 어머님 댁이 저희 집에서 한 10m 떨어져 있거든요. 내가 네가 밥 안 준다고 내가 밥을 굶을 것 같으냐? 라고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우리 마나님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죠. 밥 달라는 사람은 사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밥 달라고 그래요? 사장님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게 맞고요. 보스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밥을 차려줄 만한 사람한테 또 밥 달라고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요. 공급자이신,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가르쳐 준 것처럼 염려 섞어서 달라고 하지 마라. 그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있느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느라, 두 안목을 가지고 있느라 그렇게 너희들이 안고 사는 그런 염려를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네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너의 경제적 필요의 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다. 제가 30살쯤 됐을 때 캐나다 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갔나 싶어요. 돈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처음 갔을 때는 그냥 1년 정도 이렇게 놀다 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 1년조차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저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계산도 안 하고 일단 간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7년을 거기 있었어요. 캐나다에. 저 집사람이랑 저랑 무슨 얘기 하냐면 7년을 굶지 않았어. 공부도 했고 저 집사람은 또 직장을 얻어서 캐나다 정부가 환영하는 종류의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세금도 내고 세금을 잘 냈더니 나중에 제가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서는 캐나다 정부에서 너는 이민해도 돼. 우리가 받아줄게. 제가 밥이 찼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살다 왔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요 7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81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81년이 그렇다. 나의 81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이렇게 아들들하고 우리 연인들하고 우리 손주들이랑 이렇게 지금 참 내가 봐도 참 복되다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쌀떡에 쌀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세월이 훨씬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쌀떡이 온전하게 빈 적은 그렇게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하다못해 동네 쌀집 아저씨의 그 어떤 자비로운 손길로, 아니면 저희 집 아래에 국수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국수 볶아서 이렇게 널어놓는 그 공장,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싸서 주는 그 국수 공장에서 그 아저씨, 거기 사장님의 너그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누구는 쥐라노를 얘기하고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이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우연이라는 거야, 우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너희들이 충분히 나한테 배웠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어. 그 너희들의 경제적인 삶을 위한 기도인데 그걸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표현.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주일 후, 한 달 후, 뭐 1년 후, 10년 후 뭐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달라. 오늘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의 경제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40년 동안 그렇게 채우신 거죠. 금요일만 하루 더 먹을 것을 더 이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평신도들 많이 만나죠.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 성도들을 많이 만나죠. 주일에 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는 뭐예요? 오늘 채웠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내일도 채워주실 거다. 내일을 네가 안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것까지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염려가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걱정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믿음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을 위한 그 양식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도 저는 제가 성서학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우리, 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구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나 너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얘기할 때랑 우리, 그들 이렇게 얘기할 때 복수로 얘기하는 거를 잘 구분해야 된대요. 구분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이것도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잘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야. 내 목구멍만 채우면, 내 뱃속만 채우면 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저는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에 대한 예의 없음이라고 그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생각. 그냥 지금 당장 나만 지금 먹고 살면 나만 편하면 그냥 그 외에 나머지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든 그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스포일러만 안 되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 없어. 그냥 잘 되기만을 바랄게 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가 사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우리라고 얘기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살고 있어? 밥은 먹고 다니냐? 송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네가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라고 얘기할 만한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오늘 먹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은 중요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마태복음 6장 부분에 대해서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어느 부분이 끊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가 오늘 받아야 될 밥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누군가가 밥상머리까지 밥을 갖다 주지 않고 쌀을 안겨다 주지 않고 반찬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밥상머리가 텅 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채로 내가 내 밥상머리만을 생각해서 내가 오늘 내가 먹을 것만을 생각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만 채우고 나면 그것으로 됐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엔 봉준호 감독이 얘기하는 식의 인간에 대한 예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기도하고 전혀 안 맞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밥상머리를 받게 될 것 같고 받게 된 것 같으면 그 잉여가 발생하거나 혹은 잉여가 없더라도 혹은 내 옆에 형제와 자매가 그가 그에게 합당한 그의 오늘에 합당한 밥상머리를 좀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내가 그의 밥상머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합당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게 내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집에 사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적어도 최소한 인간의 정은 나누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라고 생각하는 범주가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고 내 눈에 그들이 오늘 받아야 될 일용할 양식의 고리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밥상머리를 잘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네 번째의 모습. 다섯 번째 기도는 올바른 관계에 대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그 판단으로 상대방 죽이지 말고 심지어는 결국은 나가라 바보 자식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관용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에게 톨레란스를 좀 허락하고 그에게 톨러란스를 좀 허락하고
그에게 좀 여지를 좀 주고 여유를 좀 주고 그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관계를 온전하게 하면 그제서야 네가 너의 죄에 대해서 탄원하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결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셔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탄원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기도는 그런데 제자의 기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으면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워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관계를 잘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제가 그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단 그놈만 빼고 제가 그놈을 천국에서 안 만나게 해서 천국 굉장히 넓을 테니까 저 그 사람을 한 최소한 10km는 떨어져 있게 해주세요. 저 그렇다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무슨 저는 목사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고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저는 심지어는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한테도 막 욕하고 뭐라고 하고 바보 취급하고 그 바보 취급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형제하고 원수 맺은 것을 내일까지 이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이어가죠. 심지어는 습관화합니다. 그래서 그를 바보처럼 여기는 것을 습관화해서 그 사람 이름 부를 때 그냥 바보 아무개라고 습관처럼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관계 회복을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바보로 남아있어야 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에 여유롭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편리를 많이 느낍니다. 그가 여전히 바보로 남아있고 그가 여전히 바보여서 나에게 노예처럼 내 발밑에 남아있어야 내가 편한 겁니다. 그가 똑똑해지고 그가 글자를 배우고 그가 철학을 배우고 그가 신학을 배우고 그가 목회에 대해서 배워서 만약에 강신동 목사를 앞서는 어떤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난 그런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혹시 그런 관계를 가진 채로 너는 하나님께 제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대는 존재가 아니라 금관을 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너는 네가 함께 일하는, 네가 함께 살아가는, 네가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아무개는 계속해서 시궁창에 네 발밑에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너는 잘 되기를 바라니.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아? 내가 너를 더 좋게 만들 것 같아?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도 그를 대접해라. 네가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고 싶고 네가 하나님께 그런 처우를 받고 싶으면 너도 그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5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오거든요. 오늘 PPT 열심히 세상에 열렬히 하다 보십니다. 열렬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이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랑 결국은 연결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다른 길을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거짓 선지자처럼 살면 안 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 제자인 채 하며 살면 안 돼. 진정성 있게 살아야 돼. 제가 요즘에 진정성이라는 관련된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요즘 세상 진정성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선 첫 단추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정반대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넓은 문이 있고 그런 채 하는 삶이 있고 거짓 열매를 맺고 살면서 결국은 늘 좋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알아야 돼. 그런 세상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참된 선지자가 되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나중에 내가 너희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길이 사실은 쉽지 않아. 앞에 모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보다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또 당신도 시험 받으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악한 자한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자를 이기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예수님도 그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지라도 내일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악한 자에게 이미 현혹된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서의 표현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저 쿰란 공동체에 있었던 그 사람들 마냥 예루살렘에 사는 것들은 전부 다 어둠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빛의 자녀들이야 라고 그렇게 구별해야 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얀 세마포를 입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게 뭐냐면 악에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도 시험에 빠지지만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시험에 빠질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전제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영적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고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고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무적에게 갇혀있던 거기 갇혀있던 악한 자들이 다시 풀려나서 믿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도래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참소하는 자의 역할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자만하여 내가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믿음의 무기들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약한 자들을 이길 수 있어, 사단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약한 거 아시죠? 제가 그 부분에 약한 거 아시죠? 제가 관계에 약한 거 아시죠? 제가 유혹에 약한 거 아시죠? 제가 어떤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시험이 제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저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시험이 없는 곳, 시험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자의 삶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한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 마치 바울의 표현처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악한 군대들에게 항복하거나 투항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의 6번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악은요,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the evil one,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제자의 마지막 기도인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알아보시는 그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제 조카 녀석이 어느 날 삼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뭘 위해서 기도해줄까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는 할게. 그런데 너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거는 너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마지막 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는 기도를 허비하고 있다.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 가지고 주여 저를 다이어트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악한 영의 시험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우리가 제자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 그 악한 영의 시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의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서 나중에 삽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편집비평이나 역사비평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멘인 것 같아요. 아멘. 유대인들은 아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자기들의 언어에 이게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아멘 한다? 신기해해요. 아멘이라는 말을 한다고 신기해요. 왜 자기네들은 동의한다, 인정한다, 찬성한다, 이런 뜻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 특히 개신교 기독교에서 아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껏 이렇게 기도한 것, 여러분 하나님 잘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이 다 제 제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외치는 거죠.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동의가 바로 아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마디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외마디의 기도. 기도가 다 튀어나오지 않을 때
이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조차도 이 몇 마디 되지 않는 이 기도가 우리가 다 생각나지 않고 다 튀어나오지 않을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그냥 아멘이라는 말은 좀 잘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것 제자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게 될 때, 그때 저랑 강신동 목사랑 같이 지난 10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실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 강신동 목사랑 10주 동안 배웠던 산상수훈 그 말씀, 제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기억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제자도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자의 도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일은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을 실현해 나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꼭 실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가는 것이죠. 매우 부정적이고 소망 없는 이 현실,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저는 이 산상수훈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번 연말에 아마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했거든요. 이번에는 뭘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엔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을 다루는 오늘 이야기처럼 이것을 6개로 나누어서 7개쯤으로 나누어서 다루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이 주기도문으로 제자의 도리를, 산상수훈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광고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주 우리가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오늘이 아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귀한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한 분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문 성결교회의 강한일 목사님께서 보네퍼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을 초청해서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이야기를 좀 다음 주에 함께 앞부분에 한 30-40분 정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보네퍼의 삶을 반추해서 또 오늘 이제껏 우리가 10주 동안 배웠던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네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보네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자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참여하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근데 자료가, 그동안 나눠드린 자료를 혹시 없으시면,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다시 좀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카톡방이 있으니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짬짬이 좀 이렇게 보셔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좀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산상수훈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좀 정리해 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점심 식사는 강무신 목사님과 강미라 간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까지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이야기는 마치고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산상수훈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한없는 그런 한계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담장을 넘은 나무와 같은 그런 풍성함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귀한 제자의 도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산상수훈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깊고 풍성한 그런 은혜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달은 말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